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나타난 다음에 예약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인들의 목격을 통하여서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졌었죠. 근데 믿지 못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어떤 제자들, 낙향을 한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또 식사를 나누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이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딱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귀신인 줄 알았던 얘기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야 귀신이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귀신이 나타났다. 또는 홀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비슷하죠. 연약합니다. 흔들려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여러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흔들려요. 의심돼요. 주일 설교 듣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수요 예배 말씀 듣고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진짜다. 진짜 부활했다. 나 귀신 아니야. 만져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41절이 또 재밌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1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믿지는 못한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고조됐습니다. 즐거웠어요. 와,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한테 찾아오셨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조될 때가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감정은 올라왔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감정만 따라가면 내가 오늘 찬양할 때 뭔가 삘이 왔어.
그러니까 나 오늘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삘이 왔는데도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기뻤는데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또 보여주셨어요. 먹을 거 없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뭡니까? 나 진짜 살았고 나 진짜 부활했다. 너희가 보는 내가 영이 아니라 진짜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예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제자들의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정리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44절부터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많이 가르치셨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들이, 그 기록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 의도가 그 성경 안에 담겨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셨을 때 그 계시가 도달해야 될 어떠한 정점이 있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소동영 목사님이랑 맞추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했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그 앞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그거 뭐가 잡아줍니까? 기쁨이 잡아줬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뭐가 잡아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갈대 같은 마음, 불안한 마음이 탁 다시 서는 거예요. 이 밤에도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가장 가까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얘기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게 뭐라고요? 앞에서는 나에 관하여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46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목적하고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던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서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 몇 장 몇 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야 라고 써 있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몇 장 몇 절 펴보십시오. 딱 찾아보니까, 그럼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했겠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방향과 흐름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만약 구약이 아주 명시적이고 선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겠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드디어 달리셨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지? 자, 그러면 3일만 좀 잘 기다리자고. 분명히 예수님 찾아오실 거야. 딱 예수님 역시 오셨네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지금 제자들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습니까? 그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펴놓고 열심히 자 이제부터 공부해 봅시다 해서 쫙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 시점에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성경의 본뜻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 읽는 가운데 결국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오늘 몇 분 하나 보자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 강단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음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 성경 이야기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으로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사함과 구원과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을 읽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럼 벌써 답은 나온 거죠. 첫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점은 무슨 관점일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까지 간다?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된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많이 인식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구나. 어떠한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는 세계의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된다라는 사실, 그것도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동일 저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이 앞의 이야기,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민족으로 뻗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주제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오늘 벌써 설교의 결론이 나왔네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관점은 무엇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되는가요? 그것도 좋은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게 뭘까요? 4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문맥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를 믿게 된 교회 공동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격자였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했을 때 목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꼭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파했던 건 아니에요. 직접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의미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내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난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데 어떻게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다 비슷한 내용들이 모든 복음서에,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결국 나의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는 어떠한 맥락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이야기는 닫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다른 계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성경 이야기가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초기 교회 공동체들에게 맡겨졌고 시간과 세월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오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졌고 지금 2023년 9월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우리 삼일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설교 본문의 설교 제목을 성경을 읽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는 관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를 읽으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 안으로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불러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읽어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연들, 사정들, 상황들이 도달해야 될 지점, 가리켜야 될 지점, 종착지와 목적지가 되어야 될 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들어가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이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예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다 피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든 내 현재의 상황이든 처지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우리를 향하여서 쏠려있는 모든 관심들을 성경의 이야기, 성경이 가리키는 바로 끌어가실 때, 그 성경의 메시지로 집중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것들이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씨름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대이든 30대이든 50대이든 70대이든 상관없이 우리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내 인생은 어떡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읽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시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쏠려있는 생각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예수의 이야기로, 그 선교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아니요 주님, 내 마음을 제발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 것들에 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합니다. 세상살이에 치여 있습니다. 신세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읽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찬양했던 건데요, 표대를 향하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에
증인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때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합니다.